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41주일인데 먼저 성경부터 찾습니다. 성경 창세기, 마태복음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5절까지 한 몫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오늘 살펴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요 41주일 108문 109문입니다. 329페이지 41주일 문답하겠습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자, 오늘부터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이 되는 이 내용은 아마도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가장 다루기 주저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너무나 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주제는 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처럼 갈수록 성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점점 더 성적인 문화가 문란해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7계명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원치 않는 그런 듣기 싫어하는 계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혼전 순결이나 한 사람의 배우자와 평생 같이 사는 일을 대단히 고리타분한 일 정도로 여기는 젊은이들, 또 음란한 이야기, 음란한 영상 이런 것들을 그저 재미로 즐기거나 또 직접적으로 행하는 음행이나 불륜 같은 소재들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제7계명은 그야말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그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참 그렇게 이런 소재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신들도 막 음행을 저지르고 하는데 그런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기록됐다고 볼 수 있는 성경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엄격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신화적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유로움을 느끼지만
성경을 이야기하면 뭔가 억압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부담을 가지기도 하지요. 이 제7계명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 밖에서는 마치 성을 이제는 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성은 좀 내밀한 것이지요. 예를 부부의 성이라고 할 때는 정말 그것은 정말 내밀한 것인데 이게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거리와 광장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되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이 어떤 성적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심지어는 까발리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대단히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밖의 현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또 어떤가 하면 대체로 조금 다르게 좀 교회 밖에서는 성에서 너무나 자유로운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왠지 이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거리침하고 그리고 또 뭔가 대단히 부담이 되고 그런 소재이기도 합니다. 물론 뭐 이런 것은 좀 도덕적이고 또 경건한 교회에 국한된 현상입니다만 뭐 요즘은 이 성적인 문제들이 교회 밖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문제들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진다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즘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성적인 사건 사고에 관한 소식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게 되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안전하지 않구나. 교회 목사도 장로도 뭐 직분자도 누구도 이런 성적인 사건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인식하기도 하고요. 하도 이단들 교회 이름으로 행하는 이단들의 그런 성적인 범죄들이 노골화되어지고 있고 극단화되어지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요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말 가정을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세대 속에서 무수히 쏟아내어지는 교회와 관련된 성적인 비위나 문제들을 보게 될 때 과연 교회를 좋게 볼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들은 뭐 교회가 본질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단이 해도 같은 교회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의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에 있어서 마지막 아가야 지방에 있는 어디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고린도죠, 고린도. 그런데 고린도는 우상과 음행이 난무하는 도시였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고린도 이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그 고린도 시대에는요, 음행의 죄는요, 보통 신전에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사창가를 중심으로서 이루어졌는데, 뭐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그런 어떤 장소, 시간 같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 것을 볼 때 보다 이 성적인 어떤 문란함이 고린도 시대보다 보편화되었다. 이렇게 대중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말을 다 들어보셨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에 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압축해주고 있는 편인데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어떤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개인의 영역에서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서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여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따라서 이제는 간통죄 자체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간통죄 자체도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둘이 그냥 서로 책임을 지기로 하고 또 약속을 하고 하는 그런 성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충격적이지만 동성끼리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미성년자와도 성적 관계를 갖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서로가 합의를 갖기만 하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할 때에 법으로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현행법적으로 그 자기의 성적 결정권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만 13세입니다. 그러니까 만 13세가 넘으면 본인의 동의하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요, 성인과 청소년 사이의 성관계라고 해도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도 법으로는 단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도 내가 원한 것이다, 허락한 것이다 그러면 이게 법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좋은 취지가 전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말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가고 있는가를 여실히 반증해 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혼전 순결이라는 말 다 아시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교회 밖에서는 이제 이 말은 정말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교회 밖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3월 달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나라 20, 30대 1000명의 젊은이들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좀 놀랐습니다. 이게 최근 거죠. 3월 달이니까. 지난달이죠. 우리나라 젊은이 중에 10명 중에 7명이 혼전 순결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20대 미혼 젊은 여성들의 비율인데요.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현재 대한민국 30대 여성은 67.8%입니다. 한 68% 정도인데 20대 초반 여성은 87.1%, 20대 후반 여성은 80%입니다. 그러니까 젊으면 젊을수록 혼전 순결은 부정한다는 거죠. 20대 같은 경우는 그 10명 중에 8명은 혼전 순결이 다 가능하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가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은 엄격하게 자랐다든가 그런 외에는 다 사실은 이제 혼전 순결은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를 보면 남성 어떨까요? 말 하나만 합니다. 20대 남성은 90% 넘습니다. 말 하나만 해 남자는. 이 여성이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 시대를 생각해 보면 꼰대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제가 20, 30대 젊은이의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정도만 보더라도 더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어떠한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요즘은 청소년들이 더 잘 알아요.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이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중독되어 있는 사회인지를 청소년들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하는 그 세계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죠? 이젠 부모가 가르치지 않고 어른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청소년 스스로 다 알게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걸 역설적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공감할 수밖에 없다면,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제7계명을 적극적으로 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지역에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이런 음행들이 지금은 시공간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행할 수 있습니다.
지난날 인류에게 언제 과연 이런 시대가 있었는가라고 참 의문을 가질 만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적인 문제는 정말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고부터 시작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온갖 매체들 중에서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양한 성적인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영상과 뉴스를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접하게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이 타락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안방만 벗어나면 타락한 성이었어요. 그죠? 가정만 벗어나면 타락한 성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성이라고 한다면 도시에 아주 후미진 곳, 음습한 곳에 그 것들이 있고 거기에 가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은 성 자체가 발가벗겨진 채로 거리와 광장과 TV와 영화와 핸드폰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도처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섹시하다는 말 있죠. 섹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이성에게 성적으로 어필하고 정욕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기 위한 선정적인 그 자세, 그 선정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표현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에 사용되었던 표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아울러서 누구한테든지 이 말을 사용하면 칭찬으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 섹시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욕이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그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면 성적으로 매력 있다는 표현이에요. 저 사람 성적으로 되게 매력 있다는 말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은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TV를 보면서도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이돌이 나오면 지목해서 제 성적으로 매력 있어. 저 여자 아이돌은 섹시해. 이렇게 심지어는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 TV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성적 대상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얘기를 좀 더 하면 사람들로부터 이런 성적인 매력을 갖게 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살 빼고, 그렇죠. 남자들도 화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당신 섹시해 그러면 좋아를 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육체의 순결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앞으로는 더 심해질 텐데 이제 혼전 순결의 말 자체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그 말은 고가 돼버리고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라고 하는 건 이 시대에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우리가 제7계명을 나누고 있어요. 얼마나 좀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이번 주부터 이 7계명을 접하게 되는데, 교회 밖의 세상하고 우리가 저 교회 안에서 나누고 있는 내용이 너무 격차가 커서 마치 이제 우리처럼 이런 주제를 나누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서는 이상한 존재로 생각하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 본질적으로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리문답 108문 한번 보세요. 거기 이렇게 묻지요.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을 보세요.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벌써 이 문구 자체가 지금 우리
이 시대하고 안 맞죠? 그렇죠? 이런 문장 자체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부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부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은 몇 가지 성적 관련된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간통, 간음,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이 다 성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모든 부정의 예들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 국어 사전에도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간통은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갖는 것,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관계를 갖는 것. 음행은 음란한 짓이나 행실. 음행은 음란한 짓이나 행실. 그리고 음란은 음탕하고 난잡함, 이 명사인데요. 이런 의미를 우리 국어 사전에도 구별해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들, 즉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린답 108문의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부정,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부정과 관련된 이 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두가 성적 타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특별히 7계명을 어기는 성적 타락을 간통과 간음과 음행과 음란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제7계명을 통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주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경우에도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제7계명과 관련해서 강조하는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이란 육체에만 해당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낼 때도 우리가 직접적 육체적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살인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7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에 대해서는 109문에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제 109문답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제7계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성적 타락, 이 성의 문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두에 세상과 교회가 성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은 성을 참 함부로 대하지요. 막대합니다. 근데 그거를 몰라요. 성을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또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주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서로의 입장차, 교회 밖과 교회 안의 차이, 그죠? 이것은 약간 보면 서로 양단의 극단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한쪽은 너무 성적인 것들을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또 그것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또 한쪽은 그것을 너무 조심스러워서 아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양극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것은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성에 대한 보편적인 두 가지 경향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요즘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가끔 저도 무슨 자료를 찾느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잘 쓰는 그 매체를 가끔 사용하는데 그때 이렇게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어김없이 뜨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이 자기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성을 이렇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장면들을 노출하는 것들을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혼전 순교를 이거 자체를 완전히 이건 고어지요. 그리고 혼전 동거, 혼전 성관계를 매우 당연시 얘기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또 나와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또 사람들은 거기서 히닥거리고 막 부러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성을 마음껏 즐기고 정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죠. 반면에 성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심지어는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세상 또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반발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은 너무 더러워. 그래서 성은 아예 생각도 하면 안 돼. 아주 질색이야.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워낙 음행으로 만연한 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많았지만 이것이 너무 한쪽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면 또 거기에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성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이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바깥 세상이 너무 성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평생 독신으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성과 관련해서 성의 부패함, 성적인 타락이 그들에게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측면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독신은 결혼을 하는 것보다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처럼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는 데 있어서는 독신이 결혼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유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딸려있는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선교여행을 다녔겠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그런 소명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독신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독신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특별한 예외인 것이지 일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일 어떤 분이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것은 정말로 그 독신이 은사로 나타나는 특별한 소명과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장성한 남자는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는 자기 남편을 두는 것 그렇게 해서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보편적인 규칙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인 거예요. 오직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인을 금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급해졌고 타락했기 때문에 혼인을 금해야 한다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이 전하는 교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만일 사람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결혼하기를 포기한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고
가정생활을 부정한다고 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가장 심각한 것은 어떻게 주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주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보면 결혼과 이혼의 항 중에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 결혼을 하나님이 제정하셨다고 표현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목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하죠. 하나는 뭐냐면 부부간의 부부간의 그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기 차원에서도 결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가 가정 안에서만 부부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도 결혼 생활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합법적으로 교회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이런 목적에서, 한 가지는 개인적 이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주어진 합법적인 성욕을 가장 올바르게 해소하면서도 부부의 관계를 좋게 하는 목적에 있어서 결혼이 필요한 것이고, 더 큰 의미로서는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정상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정을 이루는 거죠. 가정을 이루려고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성에 대한 두 가지 정반대되는 입장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해서 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극단적으로 함부로 다루는 것이나 극단적으로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성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주 안에서 혼인의 소중함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노라 합니다.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실 때부터 사람을 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타락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람이 성적인 존재였다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부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한 성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전하고 순수했는지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을 정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또 이것을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JMS 같은 인간들이 있지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이 선물로 주었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타락하기 전부터 성적인 존재였습니다. 성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타락하기 이전에 주신 사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받고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람은 마땅히 성적인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오직 부부의 합법적인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성적인 연합을 통해서 단지 인구의 증가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들 안에 성을 선물로 주시고 성적인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타락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의 모든 요소가 다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적인 본능도 본성도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본성과 부패한 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혼인 제도 자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성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혼인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인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창조의 기사를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장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장의 첫 부분부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세기 2장에 가면 그 내용들이 어떤지를 자세히 설명하다가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뭘로 끝납니까?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놀랍게도 혼인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혼인 이야기로 창조의 타락 이전의 창조의 역사의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이트인 줄 아세요?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기사가 혼인식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합법적인 남녀의 혼인은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실제적인 목적이자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역, 그 사역은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이 고안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두 사람 부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결국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의 혼인을 통해서만 가는, 그들의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걸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단순히 동물들의 이름을 주는 게 아니라 네이밍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너의 배필이 있는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물들 다 종류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모든 존재는 남녀, 수컷, 암컷이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동물은 다 짝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자기 혼자만 짝이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동물의 이름을 지으라고 해요. 무슨 뭐 장명납니까? 동물의 이름을 짓게? 아담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의 차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하시는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이 일을 하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노예처럼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적어도 완벽하진 않아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설복하여 자기의 의지를,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로운 의지를 발동시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도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진 문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류 문화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 인문학에서 보는 결혼은 언제입니까? 다 사람의 타락한 이후의 시대의 상황으로 보는 거예요. 그 상황으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그 상황은 항상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들이 보기에 발전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예식이 과거에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현대가 되면, 미래가 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인류 문명이 부패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정적으로 만드신 영원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패함 때문에 이 질서와 제도가 변질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목적과 원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인을 언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곧바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가장 친밀하고 완벽한 연합과 사귐을 가지는 관계가 되게 하셨지요. 그래서 아담이 깨달은 게 뭡니까? 모든 게 다 종류가 있는데, 짝이 있는데 자기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 거죠. 네가 스스로 배필이 없는 걸 알고 그 배필을 강렬하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를 재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몸의 일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눈을 떠서 그 하와를 보게 된 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냐고 묻지 않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그 하와를 대상화하지 않고요, 자기라고 생각해요. 자기와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기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혼인의 비밀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범죄하지 않는, 죄로 물들지 않는 아담은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죠.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혼인 제도를 제정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지요.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아담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담 스스로가 그걸 이미 알았잖아요. 하와도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둘이 아니야, 우리는 한 몸이야 라는 거를 그걸 어떻게 확정해 줍니까? 이게 혼인을 통해서 확정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혼인은 남자와 여자를 단순히 부부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혼인을 통해서 이제 둘이 서로 다른 둘인 것 같은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서로 다른 둘이지만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하나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에 있어서는요, 이 혼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둘이 아니고 하나인 존재로 보는 것이. 왜 둘이 하나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연합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방식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창세기 말씀에 보면 둘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이 합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라고요? 양쪽을 풀칠하다. 풀칠해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풀칠해서 붙어 있는 거는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 같은 데 이렇게
나무를 덧대서 이렇게 뭐합니까? 그 접붙이잖아요. 그럴 때도 처음에는 다르지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완전히 붙어서 어떻게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부부도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혼인의 원리 안에서는 부부는 둘이 서로 다른 둘이 아니라 하나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창조 때 남자와 여자가 이토록 놀랍고도 신비로운 친밀함을 나타내는 혼인 제도를 만드신 것인가? 이걸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닫게 되죠.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혼인 제도, 이 혼인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 즉 부부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도록 하는 이 놀랍고도 신비로운 친밀성은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표상이었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완전한 친밀함, 완전한 연합적 관계를 말씀해 주기 위한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 비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성의 영감 속에서나 알 수 있는 비밀이지.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연구가 있었을 때, 저 논문이 있었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설명을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한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깨닫는 바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남자와 여자의 혼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자, 머리와 몸이 어떤 관계입니까? 분명히 떨어져 있어요? 다르죠. 머리하고 몸은 서로 다른 개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은 아니지요. 저를 볼 때는 하나지요. 그렇죠. 이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서로 다른 존재로 있지만 결국 나이지 않습니까? 나로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는 무엇으로도 나누어질 수 없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창조 때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혼인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의 혼인은 그 자체로 어떤 목적을 지향하도록 두신 것이냐면 뭡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부는 이미 하나님의 혼인 제도 아래, 원리 아래 있다고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최종적인 지향점이 되어지냐면 그리스도인 부부의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지는 완전한 친밀함, 그것을 연합을 통해서 뭐랍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하나된 관계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야, 되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부부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지므로 둘이 하나가 나뉘어질 수 없는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전하고 거룩한 연합의 정신을 목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결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결혼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다 결혼을 했고 결혼할 사람들이지만 이런 걸 몰라요. 그냥 혼인이 쉽게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결혼 생활이 그냥 기분 따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배우자를 아무렇게 만나고 기분 나쁘면 헌책처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 결혼의 원리 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제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문화 속에서 변형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바뀌어지는 그 세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혼인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제7계명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저 성적인 타락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에 대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진짜 성, 타락하지 않은 성,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고 고귀한 것입니다. 오직 그걸 통해서만 부부도 연합을 이루게 돼, 진정한 연합이 된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믿는 자에게 회복되어질 때는 그 성이 무엇을 위한 것이 되어지냐면 부부의 완전한 심지어는 거룩한 연합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부로 부르신 삶과 내가 이루어져가는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드러내는 방편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게 고상한 혼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죠. 그죠? 결혼하기 전에. 다음 주에 이걸 좀 돌려주세요. 여러분 안 더워요? 저만 계속 일어나요? 아까 기도할 때 혼났어요. 막 눈물이 나갖고. 참, 다 알아요. 웃을 타이밍도 알고 아멘 타이밍도 다 컸어.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혼인 제도가 중요한 또 한 가지 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인 제도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합법적인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에게 선물 주셨어요. 이게 성이 뭐냐? 선물이 뭐냐? 성입니다. 성을 기쁨과 축복의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하여금 성을 나누게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두 사람 관계가 누구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성적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영적이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이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워낙 타락한 세상 속에 사니까 성을 육체를 위한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성도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서로 주고받는 고귀한 일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나고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된 자들의 성적인 관계는 절대로 자기 중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처럼 상대방이 해줘야 되고 상대방을 가장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자기를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일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나의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 내어주고 교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 상대방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는,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부부는 혼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삶은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오직 주 안에서만 혼인하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혼인도 주 안에서만 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성은 이렇게 주 안에서 이루어진 혼인의 테두리 안에서만 좋은 것이에요. 합법적인 혼인 밖에서의 성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혼인 안에서만 성은 그 진정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그 참된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부부가 된 사람에게만 성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이 혼인의 영역을 벗어나 있거나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성은 어떤 거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도 이것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용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부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의 성적 관계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부가 아닌 사람과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제7계명을 어기는 죄악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 제도를 거부하는 죄악이며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사랑과 연합을 해치는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혼인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함부로 혼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평생 죄를 짓게 될 수도 있어요. 혼인을 귀히 여기고 주 안에서만 행하고 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혼인해야 하는 것이죠. 한 남자와 두 여자는 큰일 나는 것이. 남자와 남자는 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서 없는 일입니다. 범죄인 거예요. 죄악인 것이. 그죠? 이런 말을 이제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머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들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이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는 말을 누군가가 하게 돼서 그것을 민원인이 신고를 하면 잡혀갑니다. 우리나라도 머지 않았어요. 저도 이거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도 해야 되겠죠. 목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남편과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또 진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의 목적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처럼 서로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서로를 정성껏 배려하고 서로를 온 마음 다해서 아껴주고 서로에 대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 부부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혼인의 목적을 이루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7계명을 공부하면서 정리해 두어야 할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7계명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며 대단히 위태롭고 또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상과 음행이 만연하는 시대 속에서 오직 순결하고 정직하게 거룩하며 경건한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늘 우리를 보증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을 알게 하시오니 오늘도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알고 깨닫고 배워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 부부의 그 관계를 말씀으로 해명해 주신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완전한 친밀하고 또 완전히 서로를 내어주며 서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관계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부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 또 자라서 가정을 가져야 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오직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